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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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명해 보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제사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이 신약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에 들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형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에 실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냈고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사가 성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BC 749년을 가리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제 16세에 남왕국 유다의 9번째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했는데 비교적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부국 강병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선한 왕 가운데 속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함을 누리게 되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이 분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고 자기 스스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했습니다. 결국은 앓다가 죽었는데 그것이 BC 739년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 남왕국 유다의 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침략하고 공격을 노렸고, 따라서 남왕국 유다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강병 정책을 통해서 정말 이 통치를 잘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첫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여기 보좌는 왕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왕좌가 심히 높았다,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왕권의 높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높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그런 만왕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바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은 요담은 바로 25세고 경험도 없고 젊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그 염려 때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즉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약함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아니면 비즈니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으며 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경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3절과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군대인데 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제 근동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책을 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북왕국도 위기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왕국, 어떤 면에서 우시야가 북강병 정책을 썼지만은 급부상하는 이제 이 아수르에 비하면 이건 뭐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그런 나약한 나라였고,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싸우다 보면 때로는 이겨서 승리의 기쁨도, 또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축복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싸워서 이길 때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 때가 더 많습니까?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요즘 같은 건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정말 그 다음은 속상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느끼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16세, 17세 그 정도의 그 어린 나이입니다. 다윗이. 근데 이 골리앗은 불리앗의 그리고 거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매를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의지한 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가 승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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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스랍들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서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영광과도 직결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전 안에 뭡니까? 연기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그런 연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무엇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만은 왜 어둡죠? 해가 졌기 때문이죠. 햇빛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햇빛이 얼마나 빛이 밝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죠. 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의 이 표면 온도가요 5800도에서 6000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에 어떤 물체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가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빛의 밝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그 능력이, 거룩하심이 어떤 물체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그 품고 있는 죄까지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거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스랍들이 노래했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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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재미있는 것이요, 이게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합니까? 최상급이라고 합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면 비교급입니다. 거룩하다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쓰면 이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 이 스랍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처럼 완벽하게 거룩하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는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털어놓는 것,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죄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 옷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거울과도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신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기의 입술을 치면서 하루다.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발견된 자기의 죄는 죽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든지 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본질적인 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뭐라고 하죠? 돼지 새끼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은 뭐가 되죠? 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유전죄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죄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죄지만은 그 죄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성품, 그 성품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로 입을 통해 나온다. 따라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생각들, 그리고 타락된 성품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드러난 열매로 맺어진 죄악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관역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맞춰야 될 것을 맞추지 못한 게 죄고, 빗나갔으니까 맞춰서 안 될 것을 맞추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하라,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형태는 바로 두 형태입니다. 따라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로 인식하고 그걸 회개하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걸 안 한 것은 죄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라고 한 것을 들을 때 하지 못했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 하나님,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라고 한 걸 하지 못했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거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왜 제일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 왜 그 기도 시간을 넣은 줄 압니까? 그 기도 시간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오늘 다른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과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고백의 시간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셔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는 바로 자기의 그런 부정한 입술, 그런 죄악들, 유전죄, 본질적인 죄나 아니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으로 싹트고 있는 죄든지, 아니면 겉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못했든지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죄에 대해서 그는 깊이 회개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내놓고 철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스랍 중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화저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닿았으니 이제는 내 죄가 사여졌고 내 악이 제거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어떤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바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용서받는 이 사죄의 은혜가 죄 용서 받는 이 은혜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이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끊어버리지 못했던 그 죄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죄에 붙잡혀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키고 계신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사야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쓰실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땐 직접 부르셨어요.
너 복중에 내가 택했고 구별했다. 근데 자 보십시다. 이사야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는데 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야 아무개 너 교무실에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가 교무실에 가서 분필 갖고 올래? 그러면 저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이 의논의 말씀을 이사야는 듣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미한 음성이죠. 자 봅시다. 이제는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 세대가 이제 변천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세대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 봅시다. 이사야를 부를 때 간접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간접적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시는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였어요. 이사야 시대가.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시대 역시 무감각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사야 시대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누가 이 세대에 이 세상으로 나아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저 어두워진 세상에 무감각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이사야는 간접적인 이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던 겁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먼모로 부토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즉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교회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도 역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자의 신앙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진규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죄기 때문에 정말 이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나와서 드리는 그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경배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빛으로서 세상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김두식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쓴 책은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라 법학자의 눈에 비춰진 교회 안의 세상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교회의 본질을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력,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절정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고 정말 세상으로 나갈 때에 주신 말씀과 사명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귀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